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영적인 잠을 주의하라는 말씀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던 그 말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었고 주를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는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깊은 슬픔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잠 때문이었습니다. 이 잠은 육신적인 잠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잠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이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육신의 잠을 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시험의 때를 우리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육신의 약함을 다 이기시게 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각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와서 보시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해라 말씀을 듣고도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 마가복음 14장 40절은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처럼 저희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성하여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또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학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에 2,200명의 여객들을 태우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호만큼은 절대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안전하고 호화로운 여객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항로 중에 앞에 빙산의 얼음덩이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 무전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무전사가 무시했습니다. 6번째로 똑같은 경고가 들어오자 무전사는 그만 입 닥치시오. 나는 바쁘단 말이오. 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 거대한 이 기선 앞에 무슨 빙산이 장애가 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무전사는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큰 빙산을 들이받고 배는 침몰했습니다. 1,502명이라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되었습니다. 빙산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항상 듣습니다. 항상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흘려보내거나 또 그냥 무시하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들이 그 말씀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를 이제 맞게 되기 전에 이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하지 못하고 다 시험에 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닥칠 시험의 때를 준비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제자들은 이 기도할 때를 놓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모두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처럼 모두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셨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고 미혹하고 의심케 하는 사단의 모든 계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할 줄 압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는데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면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에 나태하시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돌아보시면서 그럼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이제 나서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시험의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고백은 했지만 인간의 결심이나 이 다짐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르기 힘든 시험의 때가 닥치면은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이 결국 이건 뺏기고 빼앗는 이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 주일에 이제 교회 오시라고 그리고 카톡을 우리 교구 식구들께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주보도 제가 이렇게 찍어서 다 보내드리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우리 본성정 아래층 예배실과 또 성경 공부실에도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주일에 이제 아래층에 아이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만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깨어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는 모습들이 다 모든 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또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말씀 읽자. 어성경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아직 못 나오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책망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모습들을 오늘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다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데 지금 현재도 듣고 계신데 그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나태한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가 다 접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찬양도 드리는데 모두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